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공교롭게 사모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 시절 교회에서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도 저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됐다라고 했는데 저도 사모가 될 줄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 되셨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몇 년 전에 여의도에서 제 기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하고 여의도에 오시는 일이 있어서 차 한번 같이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보이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모님이 여보 사진 좀 찍어줘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보여요? 그랬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찍어요? 그냥 찍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아직도 잊지는 못하겠어요. 안 보이시는데 소리 나는 쪽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는. 근데 잘 찍으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처음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밖에 계신 분들 또 안에 계신 분들 들어오면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잖아요. 이제 인사를 해요. 어떤 분은 인사를 받아주시고 어떤 분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셔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가 보이시는 분이고 누가 안 보이시는 분인지 감을 못 찾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분은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참 여기 참 특수한 교회지라는 생각을 하고 또 들어오고, 목사님도 안에서 기다리는데 막 전화 받으시면서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보이나 또? 자연스럽게 와서 의자에 앉으시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러 올라오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는 한번 등록하고 정착하면 절대 다른 교회 가는 일은 없겠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 가면 또 이거 다 적응해야 되잖아요. 위치 봐야 되고 또 이 계단 잡아야 되고. 한번 적응하면 우리 말씀교회 교인들은 한번 적응하면 계속 있겠다.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되지 줄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앉아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적응하면 못 나가겠다. 아무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어려서부터 안 좋은 기억이 뭐냐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안 해요. 제 안 좋은 기억이 막 쭉 그러고 막 기도하다 보면 눈 뜨면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래서 저는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2절 말씀을 오늘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은 32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모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보면 모세의 그 광활했던 삶, 하나님과의 산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모세 인생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9절 10절인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모세가 자기의 일생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9절에 10절의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수많은 사연을 겪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그 많은 경험들을 다음 구절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면서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훈련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넙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독수리에 대해서 저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좀 자료를.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라고 하죠. 몸무게가 3kg, 4kg 정도 된답니다. 길이가 한 1m 정도 되고요. 날개를 쫙 펴면 약 한 3m 정도 크기가 된답니다. 대형새입니다. 이 날개로 최고 5,000m, 5km 위까지 하늘을 올라갈 수가 있고 시속은 200km까지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55m 정도, 똑딱하는 사이에 55m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속도를 가진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나무나 또 절벽 바위 틈, 꼭대기 이런 데 둥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까지 한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독수리의 수명이 3, 40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때 한 3, 40년이 지나면 이 독수리가 늙고 힘이 없어져서 이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높은 절벽의 바위 틈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슬만 먹고 3, 40일 정도 금식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생활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늙어서 부리도 막 늙고 발톱도 막 노쇠하고 그러니까 이 부리를 깬답니다. 바위에다가 부리를 깨가지고 부리를 떨어뜨려내고 남은 부리 끝에 조각들은 발톱으로 다 뜯어내고 그러고 있으면 부리가 새로 자란답니다. 부리가 새로 자라면 그 튼튼한 부리로 남은 발톱들을 다 뽑아낸대요. 그 발톱을 다 뽑아내면 발톱이 또 새로 난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낡은 깃털들을 입으로 다 뽑아낸답니다. 그러고 나면 그게 뭐 저는 제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엄청 아프대요. 그 독수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고 털을 뽑고 전부 다 그것이 새로 나게 되면 독수리가 회춘을 한답니다. 그것을 한자로 환골탈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얘기하면 거듭남의 과정들을 독수리가 겪는데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최종 독수리의 수명이 3, 40년인데 한 번 더 살 수 있대요. 그래서 한 7, 8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0년밖에 살지 못하는 독수리가 죽기 전에 부리를 쪼고 발톱을 빼고 털을 빼가지고 새로 그것을 다 나게 하면 한 번 더 생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독수리 뭐 80년, 뭐 길게는 100년도 산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견딘답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기고 거듭나고 견뎌내서 독수리가 8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의 관찰한 바를 의하면 이 독수리는 일반 새들과 달리 비범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든 새들은 그 바람과 비를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근데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을 향해서 날아가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폭풍우하고는 상관없는 유유자적한 하늘을 나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치는 그 아래를 구름 위에서 바라보면서 유유히 그 위에서 날아다니는 새가 바로 독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편안하게 자기의 삶들을 사는 이러한 독특한 방식으로 사는 새이기 때문에 새 중에 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닥치고 풍파가 오면 숨으려고 해요. 괴로워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절망해서 숨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숨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믿음을 갖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더 큰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독수리처럼 날마다 발전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훈련받아야 돼요. 연단받아야 되고. 특히 영적인 삶, 신앙에는 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이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연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물론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이방 민족과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그냥 연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난 후에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큰 복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비행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새끼 독수리가 크면서 아까 얘기했죠. 큰 독수리는 1m, 3m, 30kg, 40kg 된다고 했죠. 이 어린 독수리가 몇 년이 지나면 몸집이 커져서 날 때가 됐는데도 둥지에서 날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둥지 안에 있는 부드러운 털들을 다 제거하고 막 둥지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푹신푹신한 둥지 같지만 사실은 날카로운 가시가 찔리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합니다. 이제 독수리는 움직일 때마다 따끔따끔하게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결국 둥지에 있을 수 없어서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미 독수리의 부드러운 날개 위에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고선 높이 올라가서 그것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하면 새끼 독수리 그걸 반복하면서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독수리의 삶이라고 그래요. 저도 못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냥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신앙은 아니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밑에서 받고 이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새끼가 가지고 있는 그 날개, 그 재능을 활용해서 날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을 반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새끼 독수리는 높이, 빠르게 날 수 있는 그런 강한 독수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연단시키는 그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현재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해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재주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저만요? 이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이요. 왜 나만 그러지? 나만 미워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인들이 많이 살아가요. 요즘 성도들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성도들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얼른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 안 하려고 해요. 충성 안 하려고 그래요. 헌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고 싶어요. 빠지긴 그렇고 교회 안 나가긴 그렇고 예배는 참석해야 되고 얼른 오는 그런 일들이 많대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교회가 더 그런 것이 어려워졌고 많아졌답니다. 신앙도 나태해졌습니다. 예배도 참석 안 하려고 하고 텔레비로 예배하려고 하고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심지어는 헌금도 안 하려고 그렇게 되는 이 교회의 실상이 요즘 많이 그렇게 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연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직장과 사업이 여기저기 찔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신앙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분명히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백성의 둥지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가 아니라 저도 그렇군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또 괴롭다고 여러분들 고함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저도 저한테도 그렇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흔드십니까? 왜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된 자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되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둥지, 생활의 둥지, 그 많은 것들을 어지럽게 하고 흔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미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둥지에서 있는 새끼들에게 나는 건 이거야, 이게 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는 거야, 날개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래야 하늘에 날 수 있어.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에게 자극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에게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것은 새끼에게 모범을 그렇게 보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미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통해서 새끼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다음 달 말이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는 점자 성경을 읽을 줄은 몰라요. 만질 줄은 아는데. 아까 제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힘들겠다.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무거워서. 이거 무거워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등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 멈추게 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좋아야 자식의 신앙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힘들더라도 자식에게 모범이 보이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훈을 알려주면서 나쁜 본을 보이는 그러한 부모는요, 한 손으로는 음식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독약을 주는 그런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이 제 건가요? 차 빼라고 전화 온 거 모르는 전화 보네요. 차 빼라고 전화 온 것 같은데. 예? 전화 끊었습니다. 예. 아니, 모르는 전화번호인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눈치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자꾸 와요. 자, 꺼버릴까? 별걸 다 하네요. 말씀 들어다가. 자, 부모는 자식에게요, 좋은 본을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큰애가 28이 되고 작은 애가 23살? 2살? 22살인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애들하고 자주 못 만나니까 얘네들이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작은 애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기숙사에서 살아가지고 13살부터 얘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고, 큰 애는 군대 가면서부터 대학 가면서부터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한 8년 이상, 작은 애도 한 8년 이상 같이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애들인 것 같아. 이렇게 뭐냐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좋게 가르치고 싶어도 그거 있지 않아요? 열불 터지는 거.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막 속상해하면서 한탄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는요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되고 신앙의 잘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거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어쩜 이렇게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저랑 똑같이 커오는 거예요. 근데 미워요. 막. 왜? 그거 알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집사님 옆에서 자기도 그랬어.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선생은 학생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른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신앙에 정말 마땅한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선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저 높은 곳에 딱 떨어뜨리고 밑에서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날개를 펼치는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저는 순간 독수리 어머 미안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고 밑에서 받을 때 어머 미안 이건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야 참 미안 이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 당연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받아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한테 참 미안 이거 안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분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다가 제대로 날지 못하면 다시 받고, 또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받아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뭐예요? 훈련은 시키되 죽지 않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거나, 혹여나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거나, 혹여나 우리가 다치거나 할 때 사랑과 위로와 긍휼을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병들었거나 죽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게 날개로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을 듯이 힘든 일을 겪는다 해도 날개를 펴지 못해 죽을 것 같더라도 결코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막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제게 감동이 됐냐면 추수할 곡식은 정말 많은데 일꾼이 힘이 적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막 비수같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일꾼이 돼야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제가 결심을 해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어른 못지않게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청소하고 봉사하고 주보졌고 그리고 예배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한 40년 전쯤에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는 포스터를 풀칠해가지고 전부 다 붙이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매직으로 막 날짜 쓰고 강사님 이름 쓰고 막 붙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흥회를 하면 강대상 옆에 제일 먼저 앉으려고 7시 예배면 한 4시면 가서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한 4시면 가서 성경책 놓고 그 앞에 앉아있어요. 생수 하나 들고 일어나면 자리 뺏기니까 한 3시간 전부터 자리에 앉아서 자리 지키고 있다가 예배 시작하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 12시 그러니까 한 8시간을 강대상 앞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명인사였어요. 중학생인데 그 당시에는 부흥회라면 교회를 안 따졌어요. 어디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다 흘리가고 어디 목사님 다 흘리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난 분 저기서 만나는 거 학생 저번에 만났잖아. 예. 이제 적지 않은 인사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주말이나 방학이면 집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원 가서 그 어린 놈이 금식 기도하면서 주일에는 새벽부터 교회 가서 주보 접고 교회 마당 쓸고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방황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세상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배웠습니다. 사춘기 열병도 많이 알았어요.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춘기 열병이 심했냐? 요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말하면 은혜가 안 돼요. 정말 거기까지만. 그 사춘기의 시절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방황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목회자가 된다는 그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섭고 싫었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 내가 과연 주의 종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아. 나 안 하고 싶어.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라고 다른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저 재주가 많아가지고요. 어떤 거라도 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왜 제가 다른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왔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공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왠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그 열병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신앙 회복에 가장 저에게 큰 힘이 됐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설 수 있었고 힘이 될 수 있었어요. 심한 열병과 같은 사춘기의 긴 방황을 마치고 돌아와서 크게 감동되고 위로된 말씀이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제 신앙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지요. 제가 넘어졌어요. 또 그리고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놓지 않았군요. 이 말씀으로 제가 삶을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헌신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공중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이 깜깜하고 어쩔 줄 몰랐던 잠깐의 훈련을 통해서 그 독수리는 일생을 유유하게 날 수 있는 그 큰 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미를 보고 날개만 몇 번만 푸득거리면 날 수 있는데 새끼 독수리가 그것을 못해서 자꾸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다치지 않도록 재빨리 날아가서 새끼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어떤 대적이 위협하고 공격해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죽게 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연단과 훈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강하고 풍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적군과 싸울 때 이기게 하셨습니다. 병들어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굶지 않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돌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여전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하시고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단을 받았고요. 요셉도 연단을 받았고 다윗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축복의 삶, 정말로 믿음에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제가 큰 감동이 된 말씀의 한 구절은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 기가 막힌 모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역경과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호와 홀로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분기 삼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폭풍에 있고 폭풍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여호와 같은 그 신 외에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혹독하리라만큼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 여러분들 보아하니 50, 60, 70, 30, 40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그 세월 동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혼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쳐다보고 한눈 팔 거 없습니다. 혹여나 다른 곳에 더 좋은 희망이 있을까? 다른 곳에 더 좋은 구원이 있을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2024년 지금도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날개를 넓게 펴고 하늘 높이 올라가실 수 있는 성공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